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2절 한 절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니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특송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그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길 나의 지혜로 청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곳이 믿네. 저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그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길 나의 지혜로 청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곳이 믿네. 날 부르신 그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길 나의 지혜로 청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곳이 믿네.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신앙 고백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우리 기본 메시지 들어갑니다. 다른 수는 굴로 없나니 우리가 붙잡을 메시지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를 선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내게 정리가 안 된다는 것은 틀린 신앙입니다. 내가 원하는 거 붙잡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 기도가 정리가 되어야 되고요. 그 사명이 내 속에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최동렬 집사님께서 기도도 다 은혜 속에 참 잘하시는데 첫 기도입니다. 어쨌든 참 감사하고 또 하나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보세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도 영적인 문제를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이제 이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자, 우리는 보세요. 문제가 아닌 것을 계속 문제라고 붙잡고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영적 문제의 특징이다. 그래서 계속 불안해하지 않으면 불안해합니다. 자, 왜 나에게 고통이 왔습니까를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뜻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내 신분 속에서 나를 찾아내야 됩니다. 놓치고 봐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이걸 우리가 붙잡아요. 그 상처를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말을 붙잡고서 여러분 사람 이상한 소리를 붙잡고 상처를 붙잡아요. 결과가 이것이 내가 뭡니까? 세상의 소리를 들은 것이요. 요 사단의 메시지가 내 속에 들어간 겁니다. 이게 무서운 결과거든요. 우리 용 목사님이, 정은여 목사님이 늘 이렇게 비타민 C를 갖다가 이분은 옹호론자거든요. 좋다고 계속 해도 우리 용 목사님 속에 거기에 메시지가 안 들어가니까 그냥 고개만 끄덕 갔는데 어느 날 영상을 하나 보내주더래요. 그걸 딱 보고 나니까 비타민 C가 메시지가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먹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 들어가나 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게 다예요. 자, 사람의 말을 들어가고 여러분 상처의 메시지 들어갑니까? 그게 보세요. 눈이 안 보이는 사단의 메시지가 내 속에 들어간 겁니다. 결과 보세요. 가짜 문제를 진짜 문제라고 딱 붙잡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참 이 말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나가면 진짜 문제입니까? 가짜 문제입니까? 가짜 문제 속지 말라 소리입니다. 대부분 성도들이 가짜 문제를 붙잡고 진짜 문제라고 속습니다. 결과 보세요. 나도 모르게 이것이 내 생각에 잡히게 되어지고 이것을 우리는 마음에, 가짜를 마음에 담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보세요. 자, 저는 그래서 이게 여러분 속에 상처로 넘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의 최고의 공격 루트가 여기 있습니다. 결과 보세요. 이 상처 잡은 사람은 딱 사람을 상종 못할 딱 내가 선을 그어버립니다. 저 사람은 나는 가까이 못해. 웃어줘도 겉만 웃습니다. 마음을 안 줘요. 딱 닫아버립니다. 그게 무서운 겁니다. 결과 보세요. 조그만 나에게 손해를 주고 주는 것만 보여도 움츠러들어요, 사람이에요. 굉장히 몸을 사리고 움츠러듭니다. 아주 눈치를 또 발라요. 그래서 똑 자라 못 갔습니다. 딱 움츠려 버려요. 자라 봤습니까? 목을 탁 움츠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 너와는 상종 못합니다. 자, 또 이 너가 잘못했다는 소리입니다. 나는 잘못이 없다 소리입니다. 그래서 답이 없는 거예요. 그 대부분이 부부도 이렇게 가고 있고요. 세상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끼리끼리 또 모입니다. 많이 보지요? 직장에도 많이 보지요? 끼리끼리 모여서 저끼리도 그 메시지 나누고 또 졸아다닙니다.
자, 결과 뭐냐? 완전히 미혹의 영이 사로잡은 상태입니다. 요한일서 4장 6절 말씀 보면은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여러분이 보면 내가 어느 영입니까? 진리의 영, 미혹의 영입니까? 여러분이 중에 차려야 할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보세요. 진짜 문제를 우리가 모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짜 문제를 모르는 것은 여러분이 내가 영적 문제를 모르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보세요. 내가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서 보세요. 어디 들어갑니까? 자, 자꾸만 원인을 육신적으로 찾습니다. 육신적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육신의 방법을 씁니다. 요게 영적 문제라 소리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데, 언약의 백성이 맞는데 모든 방법 육신적입니다. 말도 행동도 하는 것도 다 육신적으로 방법입니다. 결과 보세요. 진짜 문제를 놓친 자입니다. 자, 결과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나를 놓친 거예요. 하나님을 또 떠난 것입니다. 또 사람 말을 붙잡은 자입니다. 내 생각이 앞선 자입니다. 오늘 우리 주의 백성들이 여기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세요. 우리의 진짜 문제는 뭡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을 떠난 문제예요. 알아들어야 됩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진행형입니다. 창세기 3장은. 내 생각이 앞선 것은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육신 생각은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내 아파도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문제가 지금 나의 문제라습니다. 그럼 만나야죠. 하나님 찾아야죠. 언약을 회복해야죠. 내 신문건설을 빨리 찾아내야 됩니다. 이걸 회복하는 것이 여러분의 영적입니다. 그럼 이것은 끝나버려요. 여러분, 세상에 있지 말이야 아무리 옳고 말아도 절대 영적 문제를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 문제가 영적 맞다. 우리는 오늘 여러분이 복음을 붙잡으면은 즉시 떠나버린다. 여기 나를 찾아줬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의 어려움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진짜를 찾아라 소리입니다. 가짜 속지 말라 소리입니다. 그렇죠? 창조주를 만나라 소리입니다. 참주의를 바꾸라 소리입니다. 그 길 속에 내가 있으라 소리입니다. 제가 그림을 한 거 그냥 번호로 할게요. 그럼 보세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먼저 회복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짐승이 아니라 소리입니다. 사람의 영은 두 가지입니다. 악령이냐 성령이냐. 딱 두 가지 영입니다. 아, 목사님 저분 너무 착한 그래도 악령입니다. 성질 들어도 하는 자녀는 성령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먼저 우리는 원래 인간을 여러분이 회복해야 돼요. 강할대가 아닙니다. 원래 인간을 회복해야 사인이다. 자, 창세기 1장 27절에 우리는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했습니다. 고린도서 4장 4절 뭐랬습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 예수를 오신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모른다는 건 하나님이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 믿어도 가짜요.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도 아닌 하나님의 은성을 먼저 회복해야 된다. 여러분 이거 찾아야 됩니다. 이거 되면 끝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원래 행정을 찾는 시간이 된다. 우리는 지금도 보세요. 창세기 2장 17절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 속에 내가 살아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나무는 땅에다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다. 맞죠? 물고기는 물에 살아가야지. 그게 하나님의 창조를 그렇게 하나님께 디자인했습니다. 맞잖아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이 그게 우리 창조 원리예요. 여기 모든 행복이 다 있습니다. 이 속에 모든 축복이 보장되어 있어요. 언약 밖에는 뭐가 있다 소리입니다. 그래서 언약 속에 있으라 소리입니다. 그게 에덴 동산이는 언약 속에 있으라 소리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왜 우리가 지금 문제가 왔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만이라도 이거 찾아내야 됩니다. 나의 문제가 어디서 왔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근본 문제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서 100가지, 10,000가지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문제의 원인은 3가지 속에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들은 근본 문제 3가지입니다. 여기 찾아내야 돼요. 우리가 근본 문제 못 친다면 영적 문제 모르는 사실입니다. 육신적 거 하잖아요. 육신 생각하잖아요. 이것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하나님을 떠난 문제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시작이 이 나무가 이미 잘린 것은 죽은 겁니다. 살아도. 그 고지는 죽은 거잖아. 그죠? 그 하래도 죽은 겁니다. 이미 그런 뿌리가 잘린 겁니다. 생명이 단절된 겁니다. 우리 인생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기 위해서 모든 문제의 시작이다. 나는 영접했는데요. 또 해야 돼요. 뭔 말입니까? 또 언약 속에 있습니다. 내가 복음서를 또 붙잡아야 됩니다. 늘 언약 속에 나를 찾아내야 됩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이것을 보고 뭐라고요? 영적 문제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단이 어떻게 했습니까? 육신의 것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우리에게. 맞죠? 뭐랍니까? 성경에는 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주었습니다. 뭐랍니까? 찾아와서 너희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먹지 말라더냐? 그렇게 거짓말을 치고 속이네. 이해하는 척하면 우리 속여버립니다. 예, 육신적인 걸 가지고서 영적인 것을 빼앗아버리면 어떻게 하려합니까? 여러분 사람 따라가지 마세요.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어도 언약의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어디 따라가냐면 죽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따라가라. 이것이 내가 사는 길입니다. 오늘 사단은 끊임없이 나에게 하나님을 떠나랍니다. 또 떠나서 육신설에 살합니다. 사단 말씀을 들었습니다. 메시지 들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언약 속에 있는 너를 찾아내야 된다. 결과 보세요. 로마서 3장 23절 들어가 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무슨 죄를 그리 많이 지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얘기해야 됩니까? 성경은 보세요. 우리의 가장 근원적인 죄는 하나님 따라 원죄 문제예요. 우리의 문제는 육신적인 죄가 원죄 문제입니다. 하나님 떠나면서 모든 것이 다 들어왔어요. 남을 속이고 심하고 상처 주고 상처받고 또 불안해하고 우리는 이리 합니다. 그런 자범죄입니다. 원죄 문제부터 끝을 내야 된다. 우리 장사관 집사가 지난주에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도 생각은 못 있겠지요. 술은 마시냐? 아유, 절대 못 마십니다. 어떤 자였습니까, 여러분? 저 양포의 어느 교회를 다닌 근사님의 아들입니다. 어머니는 평생을 섬긴 사람입니다.
이 아이에게 생명이 안 들어갔잖아요. 교회는 그냥 어머니 손잡고 다녔잖아요. 어느 날 딱 중학교 때부터 뭔가 탁 꿈틀기 올라오는 거예요. 이 가문의 배경들이거든요. 저 할아버지의 모습이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술을 먹게 되어지고 자신도 모르게 술을 먹은 사람이 막 600만 사나이가 돼요. 힘이 장사가 되면서 막 누구도 싸워도 못 이기는 거예요. 자기한테 막 싸움 대장이에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인기 짱이잖아요. 완전히 술로 들어가서 술이 완전히 잡혀버렸어요. 술을 먹이면 부모도 패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면서 집어였어요. 병원에다가 빼놓으면 또 하니까 결과는 정신병동에 집어져 버렸어요. 평생을 거기에 썩었어요. 그러면 끝날까요? 내 놈에 또 그래버린 거예요. 또 술에서 또 폭력을 쓰게 되죠. 참 신기한 일이죠. 하나님 은혜겠죠. 어느 목사님 통해 그분을 소개를 받은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라는 거예요. 목사님 만나보라는 거예요. 그분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집구석에 가보니까 온번 냉장고가 다 술병밖에 없어요. 술에 치던 사람입니다. 희망과 여망이 없어요. 뭐랄게 내가요. 복음을 설명 예수를 영접을 시켰어요. 그러고 뭐라는 줄 압니까? 술 마시라 했어요. 술 못 마시려면 그 사람이 됩니까? 여기 걸려 있잖아요. 언제 걸려 있잖아요. 우리는 자범죄를 하지 말하거든요. 너 그러면 되냐? 너 그러지 하면 안 되지. 너가 사람 똑바로 살아야 정찰해야지. 정신이 영이 병들었어요. 하나님들은 영이 병든 겁니다. 그 영적인 접근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술 마시라니까 은혜가 됐는가? 목사님 최고라는 거예요. 어떻게 술을 마시라는 거예요? 처음 들어야 돼요. 이런 목사님 처음 봤대요. 거기에 마음을 준 거예요. 그러고 말씀이 들어갔어요. 몇 분도 안 했습니다. 새벽기도 마치고 전화가 일찍 왔어요. 목사님 내가 이상합니다. 큰일 났다는 거 왜? 아무래도 내가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모른다니까. 이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일어날 때도 해장을 마시고 술을 입에 갖다 대는데 토하는 거예요. 역겨운 거예요. 또 마시면 또 역겹고 계속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자기 내가 암이 걸렸구나. 저는 알잖아요. 뭐가 온 거예요. 거부가 되거든요. 찾아갔어요. 술병 갖다 마셔보랬어요. 못 마셔요. 거기도 끝난 겁니다. 그를 붙잡은 영적 문제 원죄 문제 끝나니까 자본주의에서 끝나버렸어요. 한참 후에 내가 경주 법주를 사가지고 와서 이거 마셔버렸어요. 못 마셔요. 지금까지 못 마십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떠난 영적 문제였습니다. 이 원죄 문제 해결되면은 여러분 자본주의 문제 해결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내 것을 만나면은 여러분의 문제 끝나요. 영적 문제, 원죄 문제 끝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은 내 자본주의 문제 끝나는 시간입니다. 이 속에서 모든 범죄가 오는 거예요. 세상은 모르잖아요. 얼마나 법조인이 똑똑합니까? 제가 대학교에 가서 법대생을 만나가지고 복음문제를 나왔어요. 이것들이 볼 폼 잡고 다니다. 법관처럼. 이리 와봐라. 자, 너 똑똑하지? 앞으로 뭐 하고 싶노? 판사 되고 싶다. 뭐 검사, 변호사 다 나와요. 앉아버렸어요. 자, 이 나라에 그렇게 엘리트들이 다 판사가 검사가 되고 변호사가 된다. 그럼 보자. 그러면 뭔가 이 범죄들이 없어져야 하냐, 그죠? 범죄가 없어져야 안 됩니까? 자꾸 범죄를 늘어나거든요. 해결되냐 안 되냐? 자기도 들으면 맞거든요. 그런데 너희들은 이걸 모른다. 원죄가 뭔지 모른다. 인간을 모른다.
너희는 자꾸 자본 들은 이걸 보고 맨날 두드른다. 몇 년 살고 몇 년 구에게도 놓으면 또 지나지 않느냐.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도 이걸 봐야 돼요. 이 사실을 몰았습니다. 여기 보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나서니 그런 전부 다 거짓말적인 살인자입니다. 이 사단이 이간질의 영이라 소입니다. 우리를 죽이는 영이라 소입니다. 육의 것을 영의 뺏어버립니다. 하나님 말씀 놓쳐버리고 육이 따라가랍니다. 생각과 감정이 잡혀 상처를 붙잡으라 소입니다. 그게 바로 사단의 거죠. 아주 논리적입니다. 맞는 말만 해요. 벡터 공격합니다. 이미 죽은 영이요. 제가 보고 말고 나서 우리 원수는 딱 하나구나. 원수 마귀 사단입니다. 요 놈을 두드러 잡아야 돼요. 여러분 요건 잡으세요. 여러분 죄 없는 남편 욕하지 말고, 여러분 죄 없는 아내 욕하지 말고, 여러분 이놈 두드러 잡으라니까요. 이 실패의 원인자가 바로 허가메시로 사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속에 이 한이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 보세요. 육신을 딱 써요. 우리 아버지 때문에, 우리 어머니 때문에, 누구 친구 때문에 배신당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노래 보세요. 트롯 노래 뭐 다 그 하늘 노래합니다. 눈물이 마르고 뭐 가슴이 아프고 불러봐도 소용이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인생의 근본 문제에 빠진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영적 문제라서입니다. 결과 보세요.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과 보세요. 우리가 이거 보고 불신자 상태로 들어가 버린다면, 우리 한자는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불신자 수준에서 세상 방법으로 이런 문제 해결합니까? 뻥뻥 넘어질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것이 뭐라고요? 영적 문제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 문제를 감해 보세요. 무슨 문제입니까? 영적 문제 시작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 안 합니까? 불신자 수준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답을 찾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보세요. 뭐가 됩니까? 영적 문제가 더 가정되는 거예요. 더 플러스 되는 거예요. 더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자, 또 두 번째는 우상 문제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아무거나 믿으면 됩니까? 큰 문제 옵니다. 어느 적에 내가 목회를 할 때 멀쩡한 여자요. 그 보기는요. 말도 잘하고 장사도 잘해요. 돈도 잘 벌어요. 딱 하는 소리가 있어요, 나한테. 오늘은 쨘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데 보니까. 딱 대놓고 그래요. 오늘 할매 귀신이 삐끼다는 거예요. 왜 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알고 보니까 불신자들이 뭔가 보이니까 거기다 막 제사밥을 갖다 놓습니다. 그 귀신밥을 먹이를 준다니까요. 안 돌아선다는 거예요, 할매가. 그러면 장사가 안 된대요. 혼자 보냐? 이 아줌마들 다 본대요. 그래서 이분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누구 붙잡고 기도하나니까 우리 아버지 사진 놓고 맨날 기도한대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 우상숭배는 보세요. 눈에 보이는 실제 행상을 가지고 우리는 계속 거기다 우리 빌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이상한 영적 문제가 내 속에 들어가, 귀신의 속에 들어와 잡히잖아요. 집을 지어버립니다. 해결 방법이 있습니까? 없어요. 얼음을 더 다는 것입니다. 대구 저 가파이 가보세요. 이 집은 대대로 믿은 거 아닙니까?
맨날 그 살포대지고 올라가서 거기다 절하고 그 돈 바치고 거기다만 절을 하는 과정인데 우한줄 계속 가지고 울어 닥치는 거예요. 이유도 없이. 이 하나밖에 있는 딸 하나가 시도 안 가고 얼굴이 시커매가지고 손톱하러 갔던가 봐. 그것도 믿는 과정에 여자가 얼굴이 어둡거든. 그게 뭐였나? 전도도 안 해서요. 손님, 우리 집에서 매주 목요일 오후 3시에 여기서 목사님 말씀 운동하는 여기 와서 한번 들어보랬어요. 그라이 여자가 막 쌍심시게 막 쌍욕을 하기 시작해서 내가 누구인데 나를 감히 그런 소리 개종하는 소리 말말말 거품을 대며 상태가 보이죠? 우리는 삐끼가 돌아서 보니 그러면요. 근데 그 메시지가 들어갔어요. 계속 목요일 오후 3시가 생각나요. 다음 주에 오더래요. 그 와서 이걸 딱 본 거예요. 이분이 그 무릎을 꿇고 예수를 영접한 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안 죽고 살아있습니다. 지금까지. 지금 은혜 속에 보세요. 뭐 앉습니까? 교회의 최고의 수장로가 되었어. 막 믿음 확실하게 믿습니다. 계산 없어요. 다 하나님 은혜 속에서 그거 좋은 금 하나니까 들어버리면. 그리고 사업을 또 해가지고 계속 체를 열어가는 거예요. 믿음 확실하게 믿음대로 그렇게. 오늘 교회 가세요. 자, 어느 날 정신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3절이고 또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다 정도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정신 문제 보세요. 특징이 뭡니까? 미움이 많아요. 원망을 많이 합니다. 불평이 많아요. 상처를 많이 오해를 많이 합니다. 의심병이 딱 들어와요. 염려, 불안, 두려움이 자꾸 잡힙니다. 사람을 못 믿어요. 이 중에 이런 분 없습니까? 돌아볼 부분들이 많아요. 이런 상태로 들어가 버립니다. 참 제가 이런 말하면 아는데 시간이 말하면 많이 못하겠고요. 결과 보세요. 어느 날 이것이 육신 문제로 이제는 드러나는 것이다. 딱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이제는 이 속에는 날에 나타나는 부분을 말합니다. 이게 드러나요. 실제가 드러나면 우한줄거가 찾아옵니다. 가정의 부부 사이가 계속 뭔가 싸움이 납니다. 갈등이 일어납니다. 여러 가지 경제 자녀 갈등이 일어납니다. 사회 부적응이 되어서 계속 문제가 와요. 여러분 어떻게 하랍니까? 여기 어떻게 답을 줄래요? 그대로 내려옵니다. 제가 전사대원 사회 갈 때 우리 권사님이 그 지역이니까 저하고 이제 저기 한번 들어가자는 거예요. 학생입니다. 잘하는 학생이니까 동생이니까 아이 같으니까 그 동장님이요. 그 지역에 딱 둘이 들어가니까 딱 하든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 아무 이상 없으니까 감기 걸려서 병원에 가니까 걱정하지 마 따라오지 말라고. 이 권사님 알잖아요. 그래서요. 어르신 이 아이 문제 약으로 치유 안 됩니다. 저녁에 다시 오겠으니까 만나자고 왔어요. 저녁에 다시 찾아갔어요. 들어가 보니까 뭐 한지 압니까? 이 아이 방을 보여달라 했어요. 이 아이가 이미 딱이 귓구멍에다가 이 고무를 꺼가 2개 막아놨어요. 한청이 들리니까. 애가 들리고 시달리는 나이에요. 그러면 자꾸 들리니까 계속 TV를 크게 틀어놓으니까 옆집에 또 난리가 나잖아요. 엄마가 크게 틀어놔야 들리게 길어가지고. 그리 방에 가보니까 뭐 해놓은 줄 압니까? 딱 푸적. 이러고 복단지. 이게 책상 위에 딱 이 책상 위에 여기 딱 붙여놨어요. 이 아이는 한 번도 절간에 간 적이 없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아이에게 장손이 복 받으라고 이 푸적 2개하고 복단지를 딱 받은 거예요. 신주단지입니다. 쉽게 말하면 신주단지. 왜 이 문제가 들어와야 됩니까? 이 아이가 시달리기 싫어하는 거예요. 오늘 완전 잡혀버린 거예요. 중얼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두고서 부모님을 딱 앉혀놓고서 여동생을 앉혀놓고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예수를 고백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환경을 바꿔줘야 된다 했어요. 이 아이가 시달리고 있지 않느냐? 이 아이를 살리지 않겠느냐 했어요. 전 가족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죠. 그리고 매일 제가 테이프를 갖다 주고서 찬조가 틀리면 계속 24개가 틀어놔버리죠. 뭐가 온다 했어요. 얌전한 아이가 갑자기 발작하기 시작해요. 팍! 내가 괴로워 있으면 못 살겠다는 거예요. 누구 소리입니까? 귀신의 소리잖아요. 귀신이 집을 지었잖아요. 이러고 다음날 다시 들어갔어요. 권사님하고. 이 아이를 앉혀놓고서 찬송을 부르고서 기도를 해주고서 예수를 영접을 시키는데 보세요. 어쩐지 압니까? 기겁을 하게 봤어요. 이 아이가 예수를 영접하려는데 뭔가 사속이는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따라하게 만들었어요. 고백하게 만들었어요. 거품을 내고 뒤집어 기절해버려요. 뭔 시간입니까? 이놈이 떠나는 시간이에요. 그 길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보세요. 다음 주에 우리 교회를 찾아봤어요. 내가 오라 소리 안 했어요. 찾아와서 등록을 했다니까요. 제가 2주 동안 해주고 저는 전주로 넘어갔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 실제 현장들입니다. 이런 속에 실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느냐. 드러나는 문제라서입니다. 어느 날 보세요. 여기서 뭐 나도 모르게 이제 미래가 불안해지는 거예요. 사도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세요. 한 번은 좋아하면 반드시 우리 심판이 있을 것이 됐습니다. 누가 16절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사람이 그렇습니다. 내 죽음의 끝이 납니까? 자포자기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자살하지 왜 합니까? 뭔가에 잡혀야 됩니다. 저는 자살 지도하다가 안 죽은 자를 만나 반드시 물어보겠습니다. 누가 시키되냐 물어봐야 반드시 누가 시키는 거예요. 너 농약 마시라더라. 그것도 농약이 아니고 이게 음료수 같대요. 사이다 같대요. 때로는 뛰어내리면 왜 뛰어내리냐? 거기는 막 여기는 팽팽하게 보인대요. 양탄자 같대요. 뛰어내리면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끝납니까? 이게 불신자들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가진 자도 오늘날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왜 대통령이 그런 선택합니까? 이 속에 잡힌 자로서입니다. 결과 보세요. 이것이 또 영적인 대물림이 되어 내려온다. 후대 문제가 내려와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문제 안 그러면 우리 후대가 또다시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반드시 영적인 대문을 열면 끊어줘야 된다. 그래서 알코올 집안에 또 알코올이 또 나오고, 폭력 집안에 또 폭력이 나오고, 이혼 집안에 또 이혼이 나오고, 계속 가정 반복되고 있어요. 이걸 끊어주는 게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요 답을 줄 자들입니다. 이거 되어지요. 그 여기 빠지면 뭐합니까? 우리 상태가 아무거나 믿으면 되지 뭐. 맞아요, 틀려요. 요리 이제 종교를 찾아갑니다. 성경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말씀 보세요. 종교는 마음을 비웁니다. 우리가 공을 너덜 샀습니다. 이 종교를 하는 만큼 계속 우리 묶이고 매고 또 우리 사단의 이 올무와 함정과 틀에 또 갇혀버린다. 완전히 장악되어 버립니다. 이게 여러분 세상이라니까 여러분. 이게 우상숭배의 결과라습니다. 저희 할머니 보세요. 참 정신도 바른 사람이고 올바른 사람입니다. 그 평생을 뭐였냐? 다 부처님을 모시고 섬긴 가정입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냐? 기도도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한겨울에 여러분 냉수 마찰 찬물에 모여가고서 하얀 소복에 여러분 절간 보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매일 새벽매도 그지 돼요. 그런데 보세요. 어느 날 할머니가 들에서 내려오는데 뭔 사람이 하나가 딱 저수지도 들어가더래요. 자기는 뭘 와보니까 내 딸이라. 내 딸이 거기 저수지에 들어가 죽어버린 거예요.
걸어 들어가서 그것도. 여기 할머니가 시금전폐야. 내가 평생에 부처를 모셨는데 왜 이런 일이 사나? 낙심과 탄식이 하면서 모든 자포자기에는 길바닥에 앉아서 막 천연하고 있는데, 길을 가다 어느 청년 하나가 전도사님이었던 거죠. 할머니 부르더니 하는 소리가 예수 믿으라래요. 그 한마디 가버렸어요. 이분은 전도도 안 하고 예수 믿으라고 가버렸어요. 할머니가 그날부터 계속 예수가 누군가 알아. 예수가 생각나는. 보통 건 아닙니다. 옛날에 막걸리 어르신 알죠? 말통 된 거 알죠? 그 큰 거, 그 물탄 먹는 거 있잖아요. 한 날 봐도 오너라. 담배 한 보로, 이거 하는 거 한 보로. 뭔가 알죠? 재떨이가 하는 거고. 그걸 다 마시고, 담배를 한 줄 다 푸고 나더니, 아침 일어나더니, 다 옷 갈아입으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가 어디냐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교회 가면 있다대요. 그 교회 우리말이 없어요. 없으니까 산을 넘고 물을 건너야 돼요. 옛날에 차도 없습니다. 전식을 데리고서 이제 교회를 데려갔어요. 차를 한참 걸었어요. 그게 우리 교회 행복의 시작입니다. 우리 가정이에요. 그런 우리 가정이 3대 예수 믿는 가정이 되었다고요. 여기 벗어난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에는 우리는 더 철학을 찾아갑니다. 종교는 의미다면 철학입니다, 여러분. 복음 아닙니다, 여러분. 철학을 보세요. 이데아의 세계 아닙니까? 알아가고 난리가 납니다. 의미를 갖다 주잖아요. 참 이게 어느 교장 선생님입니다. 이분이 은퇴를 하고 나가지고 이제 자기가 할 게 없으니까 뭔가 좀 심취했게 그쪽으로요. 철학관을 차린 거예요. 아이가 다 똑똑해요, 둘 다요. 하나는 큰아들은 학교 선생님입니다. 둘째 다 머리가 영리해요. 이런데 보세요. 이 아버지 다 여기 심취해 들어가는데 오늘 큰아들 교편을 못 잡을 정도가 되어버렸어요. 완전히 잡히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도 이제 대학을 이제 그쪽으로 가려다가 생각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정에 이 철학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참 제가 이거는 우리 막내가 그때 태어났을 때인데요. 그때는 영적인 모르니까 그 주인집이 2층이 철학관이에요. 우리 집은 1층이고 아이가 계속 뭔가 시달리는 것 같아요. 막내가. 자다가 경기하면 확 놀래가 나고 모르니까요. 철학관 찾아가고 거기 찾아가. 사람이 그래 무지하니까요. 그 집을 가보니까 내가 깜짝 놀랐네요. 온갖 풀당을 다 모셔놨대. 아이고야 싶은 거요. 아이고야 싶은 거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세계 알아야 됩니다. 철학이 됩니까? 절대 같지 않나요? 우리는 또 보세요. 다 선행을 붙잡습니다. 공을 딱 씁니다. 덕을 세웁니다. 끝이 납니까? 더 문제는 가중되다. 또 속이는 여기 갔습니다. 오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세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뭐냐? 오늘 다른 길이 없어 했잖아요. 오늘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대로 다른 일은 절대 구원받을 없다 했습니다. 천하 인간에서 구원을 우리님을 주신 이 없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구원이 주고 안 된다 소리입니다. 우리나라 봅시다. 문성명 교주님이 부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죽었어요. 통일교 보세요. 자, 하나님의 교회 보세요. 누굽니까? 안상홍이. 지가 예수를 했거든요. 지가 구원의 길이 됐거든. 부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죽었어요. 부득이만 부활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또 저거 마누라 안길자 맞죠? 장길자가 또 어머니 하나님이래. 거기 사람이 또 알아보고 있어요. 저 친천이 이만희 보세요. 지가 이 자칭 예수라거든. 자기 통에 구원받은 14만 4천이라거든.
진짜 예수 맞아요? 안 맞아요? 인간은 절대 구원자가 안 되었습니다. 세상에 어떤 의인도 그가 흑행력 몸이 떠다녀도 그런 절대 구원자가 안 되어져요. 사람은 다 원죄를 타고난 사람입니다. 원죄에 가진 원죄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소리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대로 우리는 여자의 우선거리 섭니다. 왜 여자의 우선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남자의 우선입니다. 아버지 날 낳으시고. 맞죠? 아담의 우선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시는 반드시 여자의 우선으로 오시고, 그래서 동정녀 탄생이 없습니다. 원죄 없는 그분이 너희 메시아 그러도다. 스가도 뭡니까? 일이 안 왔어요. 공자도 일이 안 왔습니다. 그렇죠? 소크라테스 일이 안 왔습니다. 여자유선 오신 그분이 바로 너희 메시아 구원자가 될 것이다. 성경은 그걸 말합니다. 그 구원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대로 오늘 그분이 보세요.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시며 뭐라고요? 우리를 구원하기 우리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말씀 육신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요한복음 3절 말씀으로 십자가에 다 이미 끝내놨습니다. 우리의 모든 육신 문제, 영적 문제, 여러분 믿음은 다 이미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버린다. 오늘 믿음이 끝나는 시간입니다. 오늘 그분이 보세요. 우리가 근본 문제 세 가지 들어가야 됩니다. 자, 하나님을 떠난 문제입니다. 그럼 만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10장 6절 말씀대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버지가 올 자가 없느냐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제사장이시다. 이분이 하나님 만나는 참된 길이다. 그분이 내가 길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이걸 믿음의 인생 문제 끝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또 원죄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미 끝내놨습니다. 오늘 기억하세요. 그래도 예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킨 것이다. 우리의 참죄된 그리스도를 믿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원죄 문제 끝나는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를 보세요. 우리 조내과 우리 원장님 있을 때 보세요. 자고에서 정립시간마다 매주마다 말씀운동을 했잖아요. 그분이 하루는 딱 보니 목사님 이 환자는 목사님 말은 영적 문제 같다는 거예요. 약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만나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 딱 둘이 작전을 내가지고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왔어요. 딱 문을 딱 여는데 우리 교회잖아요 바로. 멀쩡했습니다. 우와 고함을 지면서 못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붙잡는 거예요. 문을 좀 안 넣는 게 괜찮다 사는 길이다. 손을 둘이 잡고서 올라갔습니다. 얼마나 시원한지 압니까? 우한 줄고 끝이 없이 계속 이분이 두려워서 감당을 못해요. 그분을 앉아놓고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을 시켰어요. 그리고 그 저 짝이니까 포스코 쪽이니까 가까운 교회를 가라고 인도를 해줬어요. 이분이 그 길도 이 문제 끝나버렸어요. 참 복음은 매력입니다. 이게 실제로습니다. 자, 세 번째로 뭡니까? 우리의 영적인 사단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타내는 마귀를 멸하신 만왕의 왕이신 분이다. 그래서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만이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참된 길이 되신다. 오늘 여러분이 이거 내가 찾아내야 됩니다. 이걸 내가 붙잡아야 돼요. 그래 보세요. 요한계시록 우리 3장 20절 말씀대로 오늘 그분이 나를 찾아왔습니다. 야야 너 주인 바꿔라. 너 가짜 주인 버리고 진짜 주인 못 찾았습니다. 오늘 그 시기입니다. 이거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로마서 오늘 10장 9절 10절 말씀 보세요. 우리는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사람이 마음이 어디 입으로 신하여서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 이 예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 1장에 영접하는 믿는 자에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즉시 주어지는 시간이다. 오늘 다시 우리 리바이벌 나눕시다. 여러분 성경에 손을 다시 올리세요. 이 예수님이 그런 사실입니다. 이분이 영적 육신문제 치료하는 분입니다. 만나는 길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여러분 양심의 고백을 하고서 눈을 다 감으세요. 저를 따라서 제가 선자의 후장 따라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놀라운 사랑 구원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는 죄임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하나님만은 길이 되시며 죄 문제에게는 참 대자당이시며 사람 문제에게는 참 왕이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영혼의 주인으로 내 마음의 주인으로 지금 영접합니다. 지금 모셔드립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인으로 찾아오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영접이란 부분입니다. 오늘 여러분 속에서 이 말씀이 준비되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내 속에 나오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어떤 축복이 임합니까? 우리의 신분이 바뀝니다. 그 요한복음 11절 말씀대로 영접하는 고급 믿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노니.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우리 2장 8절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12장 3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도 예수를 주로 신할 수 없다 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원의 자녀입니다. 이제는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내주하시는 시간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하심을 알지 못하겠느냐. 어둠의 세력은 즉시 떠나버립니다. 빛 앞에 어둠은 꼼짝을 못해요. 아무리 빛 앞에 어둠은 떠나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의 신분과 권세입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 자녀입니다. 이 유리는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어요. 내 이름으로. 여러분 어간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응답하시겠다. 우리 어가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습니다. 그 기도에 내가 응답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입니다. 그 이름을 기도해라. 저는가 율법의 교인일 때는 딱 사단이 율법을 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려면 주의도 안 나와요. 이 꼬라지를 아니까. 이거 그래 무슨 기도하란 말이야. 잡사 주제에.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내가 가지고 예수 이름을 또 기도하는 게 맞는 그리고 내 그 이름 때문에 기도 응답하시겠다. 이게 우리 기도 열쇠입니다. 우리가 딱 굳게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엄청난 영적인 권세를 주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걸 한번 사용해 봐야 돼요.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 보세요. 모든 원수의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선 흑암의 세를 꺾어버렸습니다. 마귀를 꺾어버렸습니다. 제가 이 비유할 때 이런 말을 씁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술집을 가면서 시험 들지 말고 안 됩니다. 안 가야 돼요. 안 그래요? 그거 꺾어내야 돼요. 자꾸 요정집을 가면 오늘 미혹되지 말고 하면 안 됩니다. 안 가야 되는 것이요.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가정에 딱 죽도시장 가가지고 크게 고등어를 3마리를 사왔어요. 모르고 베란다에 놔놨어요. 어느 날 자꾸 똥파리가 들어오기 시작하네. 그래 기도 똥파리 나갈 치우다 하지 말고 그 원인을 제거시키면 끝나는 시간이다. 마귀의 근원을 차단시키면 끝나는 시간이다. 그거 차단내시면 됩니다. 이걸 착찬해요. 우리는 어떤답니까?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자로서입니다. 빌립보서 3장 2절 말. 여러분, 이게 우리 배경들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성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늘 보좌가 열렸습니다. 그 보좌를 마음껏 축복을 따라 누리는 것이다. 예수 이름을 내가 붙잡으면 됩니다. 거기 실은 나라 소리입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나를 돕는 주의 천사가 지금 함께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나를 돕는 천사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충분히 지금 파송되는 시간입니다. 기도 응답을 한 천사고 우리를 보호하는 천사가 있습니다. 안 믿어집니까? 대통령을 보세요. 딱 대통령이 당선되면 뭐합니까? 딱 정부에서 경호원들이 딱 파송돼 지켜버립니다. 가족가 있다가 보호를 해버립니다. 손 못대게 만들어버려요. 우리가 자난되는 수원에 주의 천사가 딱 파송되어 있습니다. 나를 못 건드립니다. 흑암을 딱 차단시켜버린다니까요. 나를 보호한다니까. 우리 응답하는 주의 천사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지금 내게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 한 가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뭐냐? 정인의 삶이다. 여기 내가 들어야 돼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과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전히 사는 땅까지 이르러 너희는 내 정인이 되리라 했습니다. 누구 정인요? 예수 정인이 되는 축복이다. 오늘 여러분이 이걸 딱 붙잡아야 됩니다. 저가 전사제절에 영접에 미쳤어요. 내가요. 막 영접만 하니까 막 신나서 막 그냥 막 가방 들고만 이리저리 다 다녔어요. 학교를 어디로 다 다녔습니다. 막 공장으로 다 들어서 막 영접식 시 나가지고 눌러 닫아했어. 어느 목사님이 저를 다 불러가 그래요. 이 조사님 어떻게 그들을 양육하냐 물어봐요. 저는 그때 양육을 처음 들었어요. 뭐 양육이 뭔가 전도하면 되지 내 속으로 모르니까 사람이 무식합니다. 그리 돌아보면 수첩이랑 막 영접자가 수두를 빡빡하게 채워놨어요. 한 명도 양육이 안 되고 있어요. 아이고야, 사생자로 만들어놨어요. 하나의 사생자로 만들어요. 이제 우리는 이 사람을 여러분이 양육할 수 있는 여러분이 내 속에 메시지가 있어야 되겠죠. 요게입니다. 자, 유모가 젖이 있어야 안 됩니까? 그렇죠? 젖이 못 먹이잖아요. 이 갓난아기를 젖을 먹여야 되거든요. 지금 태어난 아이인데 젖을 먹여야 돼요. 하나님 말씀의 양식을 먹여야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말하는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이 양육을 하라. 그래서 개인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나를 전하고 시간을 정해가지고 딱 못을 박으세요. 매주 한 번은 나를 만나자. 바로 귀 안 들은 분이 이 사람 양육해서 눈을 띄워서 영적 세를 알아보고 난 다음에 자기 발로서 그럴 때 그때 교회로 와야지 안 무너집니다. 안 그럽니까? 또 오면은 다 가거거 보니까 막 교회 오면 이상한 나를 때려봤거든. 엘리베이터 타지 말했으니까 와 교회가 사랑이 없고 왜 교회가 이렇게 하고 나를 무시하더라면 또 시험 듭니다. 이 사람을 말씀으로 개인화 시켜야만이 이 사람이 안 무너지거든요. 이 사람을 데리고 우리는 교화를 시키는 축복이 뭡니까? 그게 여러분 사역들이다. 오늘 여러분이 다른 이가 없습니다. 오늘 내 속에 내 아버지를 만나는 길을 열어줘 설명할 수 있는 말씀이 정리되어서 이 말씀을 주신 은혜의 길 주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받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합니다.